감사합니다. 오늘은 옆 사람과 인사할 때 전도서 3장 1절 말씀으로 오늘은 기회로 주신 날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다윗을 비롯해서 참 경건한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인생이 참 짧습니다. 하나님, 인생이 참 짧습니다 하는 고백을 경건한 하나님의 종들이 했습니다. 다윗이 우리가 잘 아는 시편 39편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하나님, 인생이 한 뼘 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인생 참 짧습니다, 한 뼘 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모세의 고백이 있죠. 시편 90편 10절에서 모세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하나님, 날아갑니다. 우리의 인생이 신속히 가니 날아갑니다. 이 자리에 연세가 높으신 분들은 참 세월 빨리 날아갔네, 신속히 갔네, 이걸 다 느낄 겁니다. 인생이 짧다는 것을 한 뼘 길이 인생이다, 신속히 가니 날아가는 인생이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신약시대에서도 우리가 또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를 통해서 야고보서 4장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인생에 대해서 말합니다.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다. 자, 그런데 이렇게 짧은 인생, 잠시 머물다 떠나갈 인생이기에, 신속히 가고 날아가는 인생이기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사는 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짧은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포기하고 살아갈 인생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사는 기간이 아무리 짧다고 해도 그 주어진 시간들 동안에 살아야 될 삶에 대해서 전도서 9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내 손이 일을 얻은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내 손이 발견하는 모든 일들, 제가 직역하면 그렇습니다. 내 손이 발견하는 모든 일들을 내 힘을 다해 준행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비록 한 뼘 길이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신속하게 날아가는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자기에게 찾아오는 모든 일들, 손에 발견되는 모든 일들을 힘을 다해서 행해라, 이런 권면입니다. 이어서 솔로몬은 전도서 9장 11절에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빠른 경주자, 아주 날쌘 자라고 해서 경주에서 승리하는 것 아니다. 강한 용사라고 해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아니다. 지혜자라고 해서 빵을 얻고 깨달은 자라고 해서 부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지적을 솔로몬이 해주는데, 그들 모두에게 때와 기회가 찾아온다. 시기와 기회, 때와 기회가 찾아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때와 기회가 찾아온다. 비록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와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힘을 다해 수고할 수 있는 때와 기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때와 기회, 심지어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죽음이라는 때와 기회. 우리는 이 열왕기서를 통해서 선지자 엘리야가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참 어두운 때에 사역을 했던 사람, 아합의 때, 그리고 아하시아 때, 길르앗 땅에 우거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수고하고 애를 썼던 선지자 엘리야, 그에게 참 하나님께서 많은 때와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그의 인생의 마지막 시간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피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는 때와 기회, 정말 잘 사용하다가 우리도 주님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도록 다짐도 하고 기도도 하고 힘써 달려가는 이런 주의 백성들로 우리가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한번 보고 싶은 것은 하늘로 올리고자 하시는 날이라는 겁니다. 하늘로 올리고자 하시는 날, 우리 본문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북이스라엘 왕 아합 앞에서 탁 나가서 내 말이 없으면 이 땅에 앞으로 우로가 있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선포했던 엘리야.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영적인 대접전을 벌이기도 했던 선지자 엘리야. 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 때에도 죽음을 선포하기도 하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도록 하기도 했던 선지자 엘리야에게 또 하나의 때가 왔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하늘로 올리시고자 하는 때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의 마지막 날이 온 거예요. 사실 그동안 엘리야는 주어진 때와 기회를 따라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는 열심히 특심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때로는 지치기도 했어요. 지치고 힘들어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그에게 마지막 시간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아무리 대단한 사역들, 엄청난 일들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일들이요, 그 사역들 한정된 사역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고 영원히 사역하는 게 아닙니다. 어느 날 때가 찾아오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이 우리가 하고 싶어도 우리 손에서 다 빠져나가는, 더 하고 싶어도 빠져나가는, 더 이상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그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날이 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때와 기회는 한정적이다. 한정적이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할 수 있을 때, 손에 일이 발견될 때 해야 됩니다. 미루다가는 후회합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정말 그 어두운 때, 아합의 때에, 그리고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 때에 주어진 일들에서 정말 신실하게 했는데, 그 엘리야도 그 모든 사역들을 다 내려놓고 하늘에 올리고자 하는 때가 찾아왔다. 여러분, 스가랴 1장 5절 말씀을 보면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너희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이런 표현을 합니다. 조상들 어디 있느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선지자들이라고 영원히 살거나 끊임없는 사역을 하는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 우리에게 일이 끊임없이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북이스라엘 이 어두운 땅에 부름을 받았던 엘리야 선지자, 정말 죽을 만큼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에 아무것도 안 변했어요. 아무것도 안 변했어요. 다른 표현으로 선지자 엘리야가 그렇게 특별한 열심과 함께 사역하고 수고를 했지만 북이스라엘은 아무런 변화도 없고 선지자는 이 세상의 사역이 끝나는 걸로 보여요. 그러면 여러분, 그동안 선지자 엘리야가 수고한 것들은 다 헛수고일까요? 헛수고일까요? 스가랴 1장 6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조상들도 선지자들도 다 짧은 인생이요 한정된 사역을 수행하고 떠났지만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되고 수고했던 것들이 다 임하도록 하셨다, 하나님께서. 상당한 위로를 받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정말 죽을 만큼 수고하고, 그리고 어느 날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날이 왔는데 이스라엘은 여전히 변함이 없어요. 어두워요.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고 헛수고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마침내 이루신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이요 일꾼들인 우리들이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수고를 합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수고하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짧은 인생의 시간을 살아가면서 교회의 여러 가지 영역에서 시간 드리고 물질 드리고 마음 드리고 정말 수고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상암교회가 이 시대, 이 지역에서 주님 나라의 사역을 여전히 수행하고 있는 데에는 정말 여러 영역에서 때로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몸과 마음과 물질과 시간을 들이며 섬기는 바로 여러분들로 인하였다. 사랑하는 성도들로 인해서였다. 언젠가 우리의 모든 수고, 그 일들을 다 내려놓고 떠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이지만, 당장 눈앞에 아무것도 열매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눈물과 수고와 애씀을 아시고 마침내 그 열매를 거두도록 하시겠다는 겁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다가 부름을 받고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 손에 발견되는 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선지자 엘리야, 그가 하늘로 올라갈 때가 되었는데 여전히 어두움으로 가득한 이스라엘의 형편, 또다시 엘리야를 이어서 엘리사가 그 바통을 이어받아서 애를 써야 될 정도로 전혀 변화가 없는 것 같던 이스라엘의 상황.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인정해 주시고 그 수고를 알아주시고 결국은 열매를 맺도록 하신다. 이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스가랴서와 함께 볼 수 있는 내용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 우선 당장 아무런 열매 보이지 않아도 어느 날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마치는 마지막 날이 임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최선을 다하다가 우리 주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최후의 순간에도 라는 걸 봅니다.
최후의 순간에도.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아멘. 우리가 여기서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간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시는데 엘리야와 함께 엘리사도 길갈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도 같이 하늘에 올리시려고 그러는 것은 아닌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한마디로 표현하면 최후의 순간에도 최후의 순간까지 엘리야는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음에도 보겠지만 엘리사에게 혹은 선지자의 생도들에게 엘리야가 해야 될 마지막 사명, 그 사명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최후의 순간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실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까지도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수행하는 거예요. 잠시 후에 나를 데려가실 거예요. 그런데도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수행하는 거예요. 창세기 49장 28절을 보면요,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야곱이 자기 자녀들을 축복하는 장면, 언제요? 죽음을 앞에 두고 자기 자녀들을 축복하는 장면. 생의 마지막 부분에 그는 자녀들을 축복해요. 이 야곱이 죽음을 앞에 두고 행했던 일이에요. 그 후에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기도 하고요. 그리고 창세기 49장 33절을 보면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저는 이 구절을 왜 개인적으로 좋아하냐면, 목사인 내가 마지막까지 해야 될 일이 뭘까? 내가 사랑하는 교우들을 축복하고 하나님 앞에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떠나는 것이 목사의 할 일 아닌가? 이 구절에서 참 야곱이 자녀들을 축복했다, 이것처럼 말입니다. 최후의 순간까지도 있는 사명이에요. 여러분, 나이가 아무리 드셨어도요, 최후의 순간까지 우리는 사명이 있어요. 마지막 호흡의 순간까지 우리는 사명이 있어요. 다윗의 경우에도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며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 자녀를 하나님에게 말씀 따라 살라고 부탁하는 다윗의 모습. 여러분, 내가 세상의 어떤 정년을 따라서 은퇴했기에 끝났다가 아닙니다. 내가 남들보다 이만큼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끝났다, 이게 아닙니다. 어떤 분이 60살에 은퇴를 하면서 이제 나는 세상에서 할 일을 다 끝났다고 이렇게 말하고 그때부터 특별히 하는 일 없이 하루하루를 그냥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90살이 되었답니다. 그분이 90이 돼서 했던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후회하면서요, 60살에 은퇴하고 30년을 더 살 줄 알았으면 은퇴 후에 죽음의 시간까지를 허송생활하지 않았을 것을. 은퇴하고 30년 더 살 줄 알았나? 제가 알고 있는 어느 목사님은 교회에서 은퇴를 한 후에 그의 남은 생애 동안
자기와 함께 했던 성도들을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만 했다. 그게 당신의 사명인 줄 알고 죽는 날까지 기도한다. 여러분, 우리는 최후의 순간까지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마지막 호흡이 있는 그날까지. 비록 짧은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남은 날은 알 수가 없잖아요. 얼마나 더 살지 모르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최후의 순간에도 자기에게 허락하신 때와 기회인 줄 알고 엘리사와 함께 길가를 나가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사명을 인계하고, 그리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격려하고 이랬던 엘리야 선지자를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마지막으로 거칠게 호흡을 내쉬면서 이 세상을 떠나가는 그 시간까지 해야 할 사명이 있다. 이걸 기억하고 최선을 다하는, 정말 최선을 다하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회오리 바람으로라는 표현입니다. 저는 이 회오리 바람으로라는 표현에 좀 집중하고 싶습니다. 우리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선지자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시는데 회오리 바람으로 그래요. 정확히 번역하면 회오리 바람 속에서, 회오리 바람을 사용하여, 이런 의미죠. 자, 이 회오리 바람이라고 이렇게 번역된 이 단어는요, 성경에서 첫 번째는 자연현상을 가리킬 때 사용되기도 했어요. 시편 107편 2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이것은 분명히 자연현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여기 광풍, 이 광풍이란 말이 회오리 바람이랑 같은 단어거든요. 광풍을 일으킨다, 태풍을 일으킨다, 이렇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단어가 특별히 사용될 때가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6절을 보면요, 네가 그들을 까부른 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라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러분, 이 표현 속에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회오리 바람이 하나님께서 현현하시는 모습, 하나님의 신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어떤 일을 행하실 때의 모습을 묘사하기도 합니다. 우린 출애굽기 같은 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할 때 빽빽한 구름, 세퀴나라고 하는 구름, 이 영광의 구름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을 봐요. 그런데 이 회오리 바람도 같은 의미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의 이 회오리 바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친히 데려가시기 위해서 임재하시는 모습이다. 그런 모습이에요. 엘리야야, 수고했다. 그동안 수고했다 하시면서 엘리야를 데려가시기 위해서 임재하시는 모습. 부름을 받은 후로 정말 하나님 앞에 충직스러운 일꾼으로 수고를 했던 선지자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하나님 나라 데려가시기 위해서 회오리 바람 속에서 임재하시면서 엘리야야 같이 가자, 이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스데반이 마지막 순교할 때 사람들의 돌을 던지면서 순교를 하지만, 그때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을 보면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스데반이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역, 비록 짧은 사역이지만 다 마치고 마지막 순교를 하는 그 시간에 그가 바라본 것은 하늘이 열리는 겁니다. 하늘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일어서시는 걸 본 거예요.
스데반아 수고했다. 일어서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저는 이 말씀들을 보면서 비록 우리를 회오리 바람 가운데 혹은 하늘 문이 열리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지 못해도요, 우리의 수고를 다 마친 후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후에 이 땅의 마지막 날이 될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영접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신 주 예수님, 그리고 바로 우리를 위해서 3일 만에 다시 사신 예수님, 그 주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의 모든 사역을 마치신 후에 지금도 하늘에서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계시고 여전히 일을 하시고 계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의 모든 수고를 마치고 하늘로 올라갈 때 주님이 영접해 주실 겁니다. 저는 그것을 기대합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수고를 마치고 주님 나를 부르시는 그날 임할 때 주님이 김 목사야 수고했다, 수고했다 이렇게 영접해 주실 그날을 기대합니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모든 수고를 마치고 하늘에 올라갈 때 그를 영접하기 위해서 회오리 바람 속에서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셔서 엘리야를 데리고 올라가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세상 사는 동안에 얼마나 수고와 슬픔이 많습니까?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런데 주님께 힘을 공급받아서 최선을 다하고 수고를 하다 보면 어느 날 이 땅을 떠날 때 우리 주님이 영접해 주실 겁니다. 수고했다, 수고했다 영접해 주실 겁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을 최선을 다하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어둡고 여전히 답답하고 변화가 없는 것 같은 이스라엘이지만 그들의 수고를 하나님이 열매를 맺도록 하신다는 것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최후의 순간까지 나에게 허락하신 때와 기회인 것을 기억하고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훗날 우리 주님 우리를 기쁨으로 영접해 주실 것, 우리의 모든 수고가 끝날 때 기쁨으로 영접해 주실 것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하루를 때와 기회인 줄 알고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